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움직일 수 있어야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라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당신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이 원할 때 움직일 수 있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보는 날이고요.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게 청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께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첫 번째죠.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를 진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허투루 알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고민 속에서 고행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바르게 예수를 알아갔죠.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 그 일에 순종했고 그 일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행복한 점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고백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양홍석은 예수를 참 잘 알았던 사람이다. 이게스 기억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바로 믿는 게 뭔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째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김했으면 좋겠어요. 베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줄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절이라면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걸 보면 아마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베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첫 번째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여러 사람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나의 보호자가 됐대요. 그게 바울의 행복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좀 요청드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저에게 처음 신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꼭 결혼식 때가 되면 저를 좀 부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정동에 있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교회는 송파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땐. 정동에서 인사를 먼저 시켜주셨어요. 이분 잘 기억해둬 라고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송파에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만났을 땐 그분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 고민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지만 저에게는 믿음의 선배셨고 어른이셨죠. 그분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더 정확히는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그분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를 바로 옆에 앉혀놓고 아마 배우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내가 나의 보호자가 이렇게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최영유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배상길 목사님 때 이렇게 되짚어서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이정정 사모님께 제가 들은 얘기예요. 배 목사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고 아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갔던 데가 있대요. 그래서 난 거기에 뭐 특별한 기도원, 어떤 은사 집회 하는데 아니면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당시 음마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배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가끔 전화를 하셨대요. 미리 요청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 전화해서 밥 먹으러 와 그러셨대요.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주셨대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목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다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사실은 어려운 티를 잘 안 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저도 그러려고 애를 써요. 힘든 티 안 내려고 애써요. 그리고 불편한 티 안 내려고 애쓰고 웬만하면 가족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삭힐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선배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못할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목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가끔 내 필요에 의해서 목사의 신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어려움이 느껴져서 목사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바람 쐬러 가요. 이 한마디가 그 목회자에겐 힘이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던 곳이에요. 이건 쥐락펴락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 6천 명이 넘어갔어요. 몇백 명이 모이던 교회가. 근데 그분의 교회를 떠나시고 새로운 담임자가 왔어요. 근데 그 담임자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왜 자리를 못 잡았을까요? 선대 목사님이 너무 뛰어나니까 후대 목사님이 맨날 잘해봐야 정말 진짜 발가락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에 안 차니까 험담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서운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죠. 그분이 당회만 끝나면, 소위 회의만 끝나면 그분과 함께 양수리를 모시고 나갔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신대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그냥 쭉 드라이브 시켜드리는 거예요.
워낙 말이 없는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맛있는 매운탕 한 그릇 딱 먹고 그냥 쭉 돌아온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회할 힘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때로 목회자도 사람이다라는 말 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야라는 말은 핑계거든요. 그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소리거든요. 아니면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려울 때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알아주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목회자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한 번쯤 고민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얘기 드렸는데 사도 바울에겐 그랬어요. 갱그레아가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머리를 자른 곳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공격받았어요. 너는 할례, 너는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어떻게 복음을 지키냐? 라고 공격받을 때였거든요. 그때 머리를 자르러 간 데가 갱그레아 교회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에게 맛있는 된장찌개 하나 끓여줬던 여인이 바로 베베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했다면 그 여인은 참 몹쓸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리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의 보호자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대요. 그게 소위 교회 내에서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그 어른이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갱그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귀한 어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베였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드디어 뚫고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베베라 생각했던 거죠.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 왜 디모데나 그 탁월한 디도와 같은 젊은 성직자들을 보내지 않고 베베를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힘이라고 봐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은 잘 전했을 거예요. 능력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 말씀을 전하는 젊은 성직자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품었던 그 베베의 섬김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가 나오고 아굴라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목회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려움에 공격에 처하자 도망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먼저 죽겠다고 달려드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만한 동역자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 동역자라는 단어와 보호자라는 단어는 구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래서 나에게 힘들 때마다 내가 그 무릎에 누워 쉴 수 있는 어른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 선봉대가 돼서 먼저 뛰어가는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멋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루포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요.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지금 읽어드린 세 가지의 단어는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보호자, 하나는 동역자, 하나는 어머니. 아마도 사도 바울에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루포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그 어머니의 품을 느꼈고 그 어머니처럼 섬기고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 솔직함이죠. 저희 교회에 어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많아진다는 건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쓰레기를 하나 주실 때 늘 그 얘기 표현하는데요.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쓰레기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정돈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정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설거지 안 할 때 내가 먼저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건데요. 그 작은 게 사람들에게 섬김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만 목회자의 마음도 알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힘듦이 무엇인지, 서로가 아픔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만들어가서 나중에 제 목회가 끝나고 여러분과의 신앙생활이 맞춰질 때 참 행복한 목회였다, 참 행복한 교회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 어려울 때 찾아가 안부를 묻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집사님이 계셨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할라치면 먼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는 동역자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어머니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자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교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그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일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